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넬료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이렇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이렇게 그 심각성, 중요성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들과 한 공동체다, 한 형제 자매다, 이런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그게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도 하나님 먼저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생각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도들, 유대인 그런 사도나 또 유대인 다 이 성도들을 이제 깨우쳐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어서 사실 군인 거칠고 또 더군다나 이 점령 그런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데 그런 이제 그렇게 거칠고 교만하고 또 점령국 그런 지역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가장 거리가 경외하기 힘든 사람 중에 그런 부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군대의 백부장 장교이고 대단한 나름대로의 권세, 천부장도 있지만 백부장이면 그래도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서 먼저는 유대 구약의 개념에서 그런 복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교, 아직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 막 생겨서 전파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유대교 아닙니까? 거기에 그림자적으로 희미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복음, 그리스도, 그런 희미한 빛. 그러나 이제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빛, 무한히 영광의 밝은 빛을 비추는 시대가 이제 됐는데 아직 고넬료는 시대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미 실체가 와서 복음의 빛이 확 비추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임했음에도 고넬료는 아직은 이제 그런 구약적 그런 이제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만 그런 건 아니고 이어서 나오는 무슨 이제 아볼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형제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구약에 담겨져 있는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식과 제도 속에 희미하게 담겨져 있는 복음, 그리스도 그걸 믿고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실체가 되신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완성하신 생명의 빛 거기에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으로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그 의식과 율법, 의식과 제도 속에 희미하게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빛에 비하면 희미한 거죠. 그림자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지 분명하죠. 그러나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보혜사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성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시고 감동해 주시기도 하시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뭐 구원을 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 시점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성경이 이런 사건이 말씀드린 대로 아볼로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과도기적인데 이미 참빛이 와서 막 실체가 와서 빛이 비추고 있는데 여전히 그림자적인, 그리고 유대교가 그 그림자인데 의식, 율법 하에 있는 율법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된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 그 복음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로 이렇게 구원을 주신다.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감춰져 있는 그 그림자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를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래서 여전히 그 율법 속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리고 그 의식과 제도 속에 있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다. 이미 그것은 다 폐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이미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구제와 기도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즉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고, 특히 여기 사자를 통해서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지금 피장, 동명이인인데 이 가죽, 이 무두장이 가죽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그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라고 욥바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까, 네 기도가 상달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응답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넬료가 기도했던 주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 거죠. 뒤에서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죽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다 들려졌고 알려졌다. 이들로 듣고 알았다. 다만 이 고넬료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연히 흉악한 저주받은 이단의 괴수다 해가지고 어찌됐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가 있으신가?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갈급함,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이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때가 되니까 들어주셔서 이제 참 복음, 진짜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듯 이 고넬료의 그 신앙,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까지 하고 우리가 마쳤는데, 참 본받을 만한 온 집안, 온 가족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소원 중에 큰 소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가족들의 구원, 그거보다 뭐 더 큰 소원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분명히 고넬료의 그 역할도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부지런히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정말 부지런히. 집에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됐든 임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열심이에요. 자녀들을 주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정말 열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자녀들의 구원에 있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하여튼 고넬료는 그래서 어찌됐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의 그 집안이, 심지어는 이제 되가서 보면 그의 이 동료들, 친척들에게까지도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하들, 여기도 보면 부하 중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는 벌써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참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 빛을 비춘 자기 가족, 친척, 그 다음에 자기 이웃, 동료들, 자기 부하들, 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부하 밑에 더군다나 이 군대에 그래서 항상 그 윗사람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 그런 거잖아요. 보통 인간이 다 부패성이 가득해서 어지간히 잘해줘 가지고는 그거 인정받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 삶 속에서. 뒤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종들이 와가지고 거기 2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원수, 원한을 갖는 거요. 당연히 점령국인데, 더군다나 군인들이라고 하면 최일선에 선 사람들, 직접 유대인들과 마주치는 그런 점령국 군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칭찬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칭찬할까,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구제만 해도 해가지고 될까? 이거 잘못하면 받으면서도 기분 나쁘고, 구제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도 나고, 무슨 뭐 동냥하듯이 무슨 던져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받으면서도 아쉬우니까 받긴 받지만, 속에서는, 근데 칭찬을 받은, 얼마나 빛을 비쳤을까. 사람 됨됨이가 이 고넬료는 참 좋은 사람, 많이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렵고 떨림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림, 무서워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 높으신, 위대하신, 너무나 크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죄성이 있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니까. 그러니까 천사들, 죄가 없는 천사들조차도 당연히 경외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시편에 보면 29편에도 그렇고 96편에도 그렇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그게 도대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과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글쎄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드린다라고 하면 정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그런 이제 상태에서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참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 그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려면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의 그 영광의 크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당연히 갖게 되는 이 자세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너무나 크시니까, 너무 위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이니까 눈에 넣어도, 그냥 아들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다 그런데, 독자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우리가 그 입장은 안 돼봤으니까는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지만, 그 독자 이삭을, 말이 그렇지,
뭐 조금만 상처나도 막 그럴 건데 그걸 칼로 잡는다. 자기가 죽인다 이게. 살아날 걸 믿었지만 그래도 그게 그게 쉽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만큼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 감히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최우선.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여호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이 고넬료는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만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고 그거 다 약속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만 믿음으로 받고서도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유일신이신데, 그러므로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바로 섬겨서 이 구제가 상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요. 그런 중심으로 또 그러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대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점령국의 최선방에서 가장 악감정을 가질 원수, 이 원한을 품기 쉬운 대상이 그런 일선에 있는 점령국 군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넬료를 칭찬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참 최고의 악조건에서 이 고넬료의 신분 위치가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로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섬김의 모습, 잘 만들어진 모습, 참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정말 이게 이렇게 빛을 비춘 거죠. 그것도 정말 힘든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칭찬받을 만큼. 그러니까 그 선한 영향을 끼치니까 뒤에 가서 보면 막 자기 가족, 이웃, 동료, 친척들 다 모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그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벌써 이 빛을 받은 거예요. 고넬을 통해서 한마디로 구약적이지만 복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런 사모함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이건 선교 헌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구제가 오늘날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쓰는 용도잖아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선교사들, 국내 미자립 교회들 또 많이 돕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것도 구제입니다. 오늘날 선교 헌금이 구제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11조는 기본이지만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든 적든 힘대로 이 선교헌금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신앙, 잠깐 살펴보고 가고 싶은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7절로 15절 이 구제연보에 대해서 구제연보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해 놓고 있는데, 먼저 바칠 자세는
즐거움을 하라는 거죠.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이게 고넬료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기쁨으로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이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돈 많이 갖게 해주신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넉넉하게 하라고. 예.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한국교회에는, 한국이라는 땅에. 근데 뭐 그거 가지고 그냥 그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데 막 좀 더 크고 좀 더 좋고 막 이런 것만 신경을 쓰면, 이거 하나님 주신 목적이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은 그걸로 모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구제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 의요, 가난한 자들에게 준 이 구제연금, 선교, 이게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씹는 씨와 같은 거예요. 열매를 더 풍성히 맺습니다. 풍성하게 씨를 심으면 더 열매가 보통 적은 것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 혹은 그 이상 열매가 맺히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더 의의 열매를 우리가 쌓아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심는 씨를 심으면 또 그 먹을 곡식도 충분히 주고 다음에 심을 씨도 또 주고 풍성하게 더하게 하십니다. 이게 자꾸 선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 이게 이런 섬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들 비롯한 여기에 많이 귀하게도 쓰임 받을 때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다른 형제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교회가 힘써 도와줌으로 그걸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귀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 13절에 보면 이게 너희가 진짜 믿음이 진실하게 믿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과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로 하여금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체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럼 하나님 또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또 사모하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막 도와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제연보 하나가 당사자에게뿐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은혜, 그런 수단이 됐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사다, 이게 구제연보가, 선교연보가. 그냥 본인에게도 너무너무 큰 은혜와 복이에요. 성도들 하여금 막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고, 또 그들 하여금 또 이렇게 사모하게 하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진실한 그런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도 하고, 심는 씨를 심는 것 같아서 풍성히 또 거두게 해주시고, 이쯤 되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것이. 하여튼 간에 이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고,
또 기도도 뭐 상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뭐 사실은 시간도 많이 드릴 만큼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건 당연지사요. 더 많이 같이 있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의 한계가 있고 연약해서 뭐 온전히 깨어있기도 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힘을 써서 사모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힘을 써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는데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여튼 힘을 내서 여기에 수가 난다. 모든 문제 해결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다시금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좀 많이 드리고 좀 전신전력을 기울이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다른 이 사본에 보면 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문구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뭐 때로는 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 그런 좀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기도에 좀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 그것보다 더 또 큰 복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고넬료에게 그렇게 아까 우리가 읽고 살핀 대로 천사를 보내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고넬료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표현들이 이런 천사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뭐 천사를 당연히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복음이 계속 이 기록이 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방법이신데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고넬료가 즉시 보냈습니다. 집안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세 사람 일을 다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리 보냈어요. 그리고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이 요빠까지가 5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가기는 먼 거리고 그러니까 그 전날 바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머물고 아침에 다시 이제 길을 가는 그런 걸로 봐야죠. 이튿날 그들이 부지런히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딱 시간이 맞춰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6시더라. 그러니까 12시. 그러니까 로마 시간 이 6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러니까 6시, 12시 한 정오 지붕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가 또 배가 고팠다 그 말. 그래서
좀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뭐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먹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거기 그릇이 열리면서 황홀한 중에 이제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가 아는 대로 큰 보자기에 그 안에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대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 특히 각종 대발 가진 짐승도 있고, 그중에는 뭐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뭐 섞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한 것이 대부분 다 부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 기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 이건 대부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여 지금까지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베드로는 그 율법의 그 의식에 묶여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이 이제 다 해제가 됐는데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3번이나 연속,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가정한 것들이요, 결단코 이거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끗하게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게 연속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씩.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기 17절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저것들이 상징하는 건 뭔가? 결코 이거 먹을 수 없는 것들인데 왜 하나님은 저걸 깨끗하게 했다고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충격적인 그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도 3번씩이나 이게 있었다는 건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걸 베드로에게, 그만큼 이 베드로의 이 고정, 이 관념이 너무나 이제 강하니까 절대 이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관념이, 그러고 있는 차에 바로 그때에 17절에 보면 마침 그게 딱 그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마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이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는 아직은 완전히는 그건 깨닫지는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이제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특히 베드로에게도 의심하지 말고 가라, 저들과 함께 가라. 이방인이 분명한데,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쭉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도 뭐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걸 통해서 이 구원해 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고, 거기에 맞게 딱 그 시간에 맞게 이게 뭘까라고 할 때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거기에 딱 그 시간에 맞게 하셔서, 성령께서도 내가 그들을 보낸 사람이다 하면서 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굳어져 있던 이 사고를 깨트리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제가 가서 힐난하는 자들에게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랬다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른 사도들 그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다니,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신, 당연히 그런 분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시고 그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강제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딱 한 번만 하면 말을 해가지고 확,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지성과 의지와 감정, 신적 지성과 신적 감정과 신적 의지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격적 감성과 의지와 지성과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이성과 분별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켜서, 이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사고를, 가치를 자꾸 바꾸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막 기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걸 자꾸 변화시켜서, 그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별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에 비하지만 그렇게 적은 능력을 다 써서 힘을 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넬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도전받고,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삶 속에서 빛을 비추는, 덕을 세우는, 진정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것은 모든 선한 일에 더 넉넉히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그래서 하늘의 보화도 많이 쌓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큰 은혜고, 그런 믿음으로 좀 많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이 자꾸 변화되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저희들 권고해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항상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할 때 만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고넬료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 바르게 경외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